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좀 길더라도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길더라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같이 봅시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양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두고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 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같은 것이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에 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옵나니 물은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원을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음으로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이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을 내가 나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며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합니다. 요압이 괴계를 써서 압살롬을 다윗에게 만나게 하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또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오늘도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로 이 말씀을 잘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는 종들을 하나하나 무리무리마다 주께서 안수하셔서 성령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것들은 우연히 어떻게 다뤄가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창세된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펴볼 때 이 창세된 언약이라는 것들은 그 언약의 내용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 언약의 내용들을 다 풀어놓은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된 언약을 풀어놓은 해설서 같은 것이에요. 해설서가.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내용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게 이제 뭐 있냐면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비록 죄에서 건져졌다 할지라도 이 역사 속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늘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또 간섭하시고 치료해 내시는가, 이런 것들이 전체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다. 자기 백성.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줬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얘기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소리거든.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다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또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 표면적 이스라엘에게는 문자적으로 적힌 이 성경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봤어요.
그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서 왜곡된 그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또 죽이는 일을 해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그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못 꺼져내면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복 받고 살고 어떤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냐?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왜곡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게 성경을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면적 이스라엘에게는 문자를 줬는데 문자적인 것을 성경을 줬는데 이면적 이스라엘에게는 문자적으로 문자를 준 것이 아니고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뭐냐?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을 일컬어서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걸 보여준 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받은 대상이 뭐냐? 천하각국으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게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이제부터는 성경을 무슨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온 그 간다게 네시가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도 이해를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으로 거듭난 그 빌립을 그 옆에 보내가지고서 그 성경, 이사야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더라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해석은 예수 이야기다. 요즘은 영적 이러는데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건 영적이라는 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쏙지 마세요. 목사들이 훈이 이제 이 무당 같은 목사들이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뭐 있든 그때는 사기치지 말아라 그러라고. 영적 이러면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빌립이 아주 교과서 같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이리오페 네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로 풀어주더라?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더라 그러잖아. 또 뭡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런 사건들을 다 경험을 하고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고 의심이 있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로 풀어주더라?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뜨거워지니까 눈이 열리고 누가 보이더라? 예수님이 보이더라. 조금 전까지 같이 걸어간 사람은 예수님이다 아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는데 예수님 알았다 몰랐다? 모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가지고 저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우리 목사님은 예수만 전하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예수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란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열리지 않으면 그냥 뭐 목사지 뭐 그냥 이게 돼버린다니까. 또 이단 됐다. 큰일 났다. 내가 예수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양과 염소를 심판을 할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워가지고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그러고 염소에게는 영벌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이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곧 뭐냐? 그 양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면 결국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대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주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이 대접을 한다고 같으면 뭐 때문에 하느냐?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곧 뭐냐? 천국 백성이라.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라. 영생에 들어갈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항상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못 해석을 할 것 같으면 뭐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그 부성애 때문에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했는데 범하고 나가지고서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비록 그것을 강제적으로 범했다 할지라도 다말을 데리고 살았을 것 같은 문제가 안 돼요. 다말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라비가 암논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을 때 그러잖아요. 오라비여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오라비한테 줄 거 아니에요. 응? 그 당시에는 근친혼들이 다 있었어요. 형제끼리 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지금 다말하고 암논하고는 이복이요, 이복. 엄마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냐면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 그러니까 다말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비한테 강제로 욕보이지 말고 합법적으로 아버지한테 허락받아가지고 해라. 그러면 내가 오빠한테 시집을 올게. 근데 암논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아니죠. 암논에게는 있어서 오롯이 뭐예요? 정욕의 대상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버려버리잖아요. 버려버리죠. 그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 소식을 압살롬이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복수열전을 벌이잖아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 자인가 하면은 2년 동안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칼을 갈고 있었잖아요. 2년을 칼을 갈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자기가 양털 깎는 축제를 벌리면서 형들을 암논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암논이 어디로 가느냐? 압살롬이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외갓집으로. 그 다른 나라를 도망갔어. 그술이란 그 나라를 도망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있었어요? 3년을 있었잖아요. 3년. 그 앞에 보세요. 우리가 13장을 보세요. 13장. 37절부터 보세요. 13장 37절부터 보세요. 13장 37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자, 이 얘기는 곧 뭐냐? 압살롬이 비록 죄를 짓고 나가지고서 도망을 갔지만은 다윗은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이거 보셔야 돼요. 압살롬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 속에서도 가장 출중한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그 압살롬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보세요. 뜬금없이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쉬운 얘기로 부모가 자식들이 있어도 특별히 총애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주 영화 배우보다 잘생겼고 멋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으로 이 압살롬을 총애를 했어. 여러 부인은 다윗의 아들들이 19명이나 있는데 19명이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하냐? 압살롬이 가장 잘생기고 출중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당연히 그 앞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이놈 새끼가 무슨 짓을 했어요?
죄를 지었단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될 때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도망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비록 도망간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잘생겼고, 그동안에 이렇게 아마 이게 다윗이 좀 총애를 한 것 같아. 편애를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새끼가 없어질 것 같으면 다윗은 마음이 좀 화지요. 그래서 지금 13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압살롬을 뭐 하더라? 그리워하더라 그러잖아요.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보세요.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39절 볼 것 같으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4장에 딱 들어오면은 다윗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왕이 나온다니까. 왕이란 말이 45번이나 나와. 왕. 그럼 이 이야기는 14장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사로운 정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있어도. 그러니까 13장 마지막 절하고 14장 이것을 딱 이렇게 연결하는 거 보세요. 14장 1절을 보세요. 14장 1절 다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이러잖아요. 이 요압이 여기 앞서본 놈이라 이놈이 아주.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늘 그리워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렸어.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그리워하더라도 만약에 다윗이 아들을 불러 올릴 것 같으면 언제든지 불러 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불러 올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새끼가 지금 뭐하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렸다니까. 민수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고의로 살인하는 자는 죽여버리라 그런다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는, 고살자는 무조건 죽이라 그런다니까.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살인을 했어요? 우연히 했어요? 고살을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돼가지고 고살자예요. 비록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걸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를 하면 그리워할 이유가 없죠. 그냥 오라 그러면 되는데 용서를 할 수 없는데 그 새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근데 요압이 이 사건을 딱 본 거예요. 딱 보고 나가지고서 이 요압이라는 놈이 꾀를 쓴 거예요. 왜 그러는지 보세요. 암논이 첫째 왕이고 첫째 아들이고 둘째는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어려서 죽어버렸어요. 셋째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그 왕위 계승으로 봤을 때는 첫째 놈 암논은 죽었으니까 둘째 놈도 죽어버리고 셋째가 지금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그 왕위 계승자야. 요압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간다? 좋은 쪽으로 돌아간다?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간다? 꼭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요. 이게 머리가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 요압은 뭐냐? 압살롬이 다음에 왕위 계승자인데 그럴 것 같으면은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요압이.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늘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어. 캐치를 딱 해가지고 있어. 야, 내가 요번에 한번 공을 한번 세워보자. 압살롬한테도 좋고 다윗에게도 좋고 딱 공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가지고서 이 요압이라는 놈이 어떻게 하느냐? 저 드고아라는 곳에 있는 한 여인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연기를 시킨다. 그 여자에게 이게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드고아 여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요압이 그 드고아의 여인한테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상을 당한 여자같이 상복을 입고 세수도 하지 말고 뭐 헝클어지게 해가지고 남루하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왕 앞에 가가지고서 토설을 해라. 그 토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밖에서 들에 있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한 놈이 하나를 때려 죽여버렸단 말이야. 죽였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걸 알고 나가지고서 아들을 죽인 놈은 살인자는 살려둘 수 없다. 그 살인자를 죽이라 그런다. 그럼 이 여인이 봤을 때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왕한테 와가지고서 왕이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 하나 여기 남아있는데 이 새끼가 죽으면 가문을 닫아야 되고 대가 끊기게 되는데 왕이시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자로 있으니까 지혜를 써가지고 날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 아들 안 죽이도록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대받아 가지고서 왕이시여 왕이 지금 저에게 하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정작 당신은 당신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쉬운 얘기로 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비록 압살롬이 살인자다 할지라도 응? 지금 왕은 내 아들을 살인자이지만 그 살인자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정작 당신 아들은 안 살려주냐 이 소리예요. 다윗이 띵한 거예요. 딱 아는 거예요. 야 요압이 니한테 시키지? 예. 이게 지금 이 스토리야.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알았다. 그럼 요압 불러라. 요압 보고 네가 이렇게 시켰냐? 예. 그럼 네 뜻대로 압살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왕이 만나주질 않아. 왔다고 직구석에 보내라. 날 만나지 말고. 2년이나 또 만나주질 않아. 2년이나 만나주지 않아. 그러니까 압살롬이 왜 불러놨으면 만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줘야 될 거 아니고. 만나주질 않으니까 불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기별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여기까지 불러놨는데 네가 어떻게 좀 해가지고서 왕을 좀 만나게 해줘야지. 여기서는 왕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짓거리가 압살롬이 하는 짓거리가 야 종들을 시켜가지고 저 우리 반 옆에 요압의 보리밭이 있으니까 그 보리밭에 불 질러버려라. 그래가지고서 압살롬이 자기 종들을 통해가지고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이 붙다고 나가지고서 급히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압살롬한테 야 임마 어떻게 그래도 내 밭에 그래 불을 지를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요압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2번이나 기벌이 했는데 네가 안 만나주잖아. 그럼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요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 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압이 가가지고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가지고서 다윗이 그럼 데려와라. 그러고 나가지고서 입맞춤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야. 오늘 설교 끝. 이게 본문 이야기. 그럼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를 풀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봐야죠.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14장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아니고 왕과 신하의 이야기예요. 왕과 백성의 이야기라니까. 그럼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죄인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진 자는.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이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쫓겨간 곳이 이 땅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 곳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놈은 독자적으로 만난다 못 만난다? 절대로 못 만나요. 하나님이 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콜을 해야 만나준다. 지금 우리 모습이야. 응?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절대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나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공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뭐가 되냐? 만나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요압이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 여자의 입에다가 이렇게 스토리를 딱 만들어 가지고 넣어준 것이 뭐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 여자 속에 넣어준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쳐 죽이고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가인이 두렵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려주지요. 살려주지요. 지금 이 요압은 이걸 아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기야,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표를 줘가지고서 살려준 사건이 있어. 그래서 드고와 이 여인에게 두 아들 이야기를 딱 그렇게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알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해줬듯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모습은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세요. 드고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드고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드고아는 뭐냐? 드고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뜻이 뭐냐? 나팔을 부는다. 나팔을 부는 동네예요. 나팔을 부는데. 근데 이 여인이 드고아에 이름이 없는 여인이에요. 드고아에 있는 한 이름이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뭐라고 하냐? 슬기 있는 여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슬기 있는 이 여인은 슬기 있다 이 얘기를 학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학함은 13장에 볼 것 같으면 요나답이 암몬에게 괴계를 넣어주지요. 그런데 그 암몬은 요나답을 일컬어서 이는 간교한 자라 이렇게 간교한 자. 그러니까 학함이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죠. 긍정적인 것이 있고 좋은 면이 나쁜 면이 있어요. 좋게 이야기를 할 땐 지혜롭다 얘기해요. 지혜롭다. 나쁘게 얘기하면 간교하다 그래. 이게 뱀이에요. 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 간교하다 그러죠. 그 간교하다는 얘기, 아름이라는 얘기가 곧 뭐냐?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게 쓸 때는 지혜로운 것인데 나쁘게 쓸 때는 뭐 한다? 간교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을 잘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다르고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요압은 드고아에 있는 이 여인을 불렀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간교한 여인이에요. 간교한 여인. 그 연기도 아무 억수로 잘하는 것 같아. 그 쉬운 얘기, 요즘 말을 할 것 같으면 무당 하나를 부른 거예요. 무당 하나를 불러가지고서 요압이 이 여자에게 스토리텔링 다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바꿔가지고서 두 아들 이야기를 딱 바꿔가지고서 그러면 왕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고 있는 분이니까 반드시 가인을 살려줬듯이 이 압살롬도 살려줄 거야. 그 생각해가지고 똑같지 않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가지고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압살롬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데리고 왔어.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이 드고아의 이 여인은 다윗에게 와가지고서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가상 이야기잖아요. 가상 이야기. 가상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이걸 대뜸 알아먹는 거예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 요압이라는 놈은 간사한 자예요. 쉬운 얘기로. 자기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가지고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다음에 뭐기 때문에?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지금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요압의 괴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속아주는 척 하는 거예요. 속아주는 척. 그래? 그러면은 네 말대로 그러면은 지금 두 아들인데 하나 죽었다고 해서 또 아들 죽을 것 같으면 안 되니까 그 가문이 끊어지니까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러면은 다윗은 요압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해 준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인이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가인을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그래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잖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 1서에 딱 그렇게 나오잖아.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한 건 진짜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여기 다윗이 지금 압살롬한테 입을 맞춰주잖아요. 입맞춤도 여러분들 좋은 입맞춤이 있고 나쁜 입맞춤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해요? 입맞추지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죠. 그죠?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맞춰 준 것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왜? 압살롬이 아버지와 화해를 원하니까. 왕과 화해를 원하잖아. 다윗이 원한 거예요, 압살롬이 원한 거예요? 압살롬이 원했잖아요. 그럼 압살롬은 왜 아버지 왕과의 관계를 회복을 원하겠어요? 내가 왕이 돼야 되잖아. 압살롬이 만약에 왕이 될 마음이 없었을 것 같으면 아버지와 화해를 청하지 않지. 압살롬이 왕을 처한 것은 뭐냐? 이 마음속에 압살롬의 마음은 뭐냐? 자기가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 되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입맞춘 거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입맞춘 것은 예수님 좋아서 다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똑같은 것이 똑같아. 이게 나쁜 입맞춤이라. 이걸 지금 모든 성경들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입맞춰 용서해줘. 이건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후로 나오지만은 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압살롬이 다음 장에 이제 15장부터 뭐하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 뭐하냐? 쿠데타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 일으키는.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것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요. 그지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어. 이게 곧 뭐냐? 악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악인은 악인끼리 만나는데 결국은 연합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악한 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 욕심을 위해서 뭐를 하느냐? 자기와 사상이 같은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 그것이 다 이용되고 나면 뭐 하느냐? 토사구팽한다니까. 그래서 이 토사구팽은 악인들 세계에서 늘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사건이에요. 비일비재한 사건.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뒤통수 때린다 그러죠. 뒤통수 때린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끼리 하나님께서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나 압살롬이나 드고아의 여인이나 3종 세트. 잘 볼 것 같으면 요압은 지금 드고아의 여인에 뭐를 넣어줬고? 말을 넣어줬고. 요건 곧 뭐냐? 마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사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한 영이 일어나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이대해가지고서 거짓 선자들 입에 넣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말을 넣어주고 그 드고아의 여인이 요압이 준 말을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죽는 자리로 끌고 들어오느냐? 압살롬을 죽이는 자리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이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를 스스로 무덤을 파는 구조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그 꾀를 진 것처럼 모르는 척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악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래 세우는데 그 교회를 해치는 자가 있고 함께 세워가는 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악인과 악인이 만나면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가지고서 그 욕심을 위해서 상대를 다 이용을 해먹는다. 이용할 때는 이용해먹고 나중에 뭐하냐? 버려버린다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그냥 내비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악인의 결말이 뭐가 되느냐? 결국 압살롬이 뭐냐? 왕위를 찬탈하다. 이게 우리가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도망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의 그 외모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외모가 특징이 뭐로 나타나요? 머리카락이 얘는 머리카락이 어떻게 얼마나 잘 자랐을 것 같으면 테리우스 있죠. 테리우스 멋있는 모양이라 머리가 아이 길어가지고서 이 머리는 뭐예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게 압살롬은 뭐냐?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를 받느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거짓 종들이 뭐냐? 광명의 천사로 위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그래서 가짜들은 항상 화려해요. 멋있어요. 외모도 준수하고 목소리도 잔잔하게 말이 목소리도 좋고 저는 거기에서 이미 이탈됐어 나는. 좋은 외모에 멋있는 외모에 좋은 학벌에 좋은 이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뭐 하느냐? 거짓말 한다니까.
하는 뜻을 전하지. 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오고 이럴 것 같으면은 신학교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올 것 같으면 좋잖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게 문제라니까. 외모는 출중한데 그게 사람들이 쏘가. 그런 사람을 수없이 쫓아가고 지금도 똑같다니까 지금. 왜 성경에서는 압살롬의 외모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많은 사람이 압살롬의 뭐를 보고 쫓아간다? 외모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 같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지고서 달콤한 말로 기어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과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뭐가 되냐? 간교한 이 여자가 말한 것들은 뱀의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뱀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죄인들을 뭐 하느냐? 악인들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도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이니까 좋은 사람 데리고 계세요? 나쁜 사람 데리고 계세요? 걔 눈에는 뭐만 보이고? 똥만 보이고. 좌파는 좌파끼리 모이고 우파는 우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게. 육적 신자는 아랫 이야기 하는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고, 영적 신자는 위에 이야기 하는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소속이 아래일 것 같으면은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 데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쫓아가게 돼 있어. 목사의 스펙을 보고 쫓아가게 돼 있어. 그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와, 그 목사 하버드 출신이래. 야, 프린스턴 출신이래. 미국 박사학위 받았대. 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쫄려와 그래요.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를 몰라.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뭐 이제 가라지는 길을 묶어가지고 추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대.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라고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럼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외적 조건을 보고 딸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목사의 외모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스피커라니까. 그 외모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그 목사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설교가 나로 하여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어디를 보게 하는지 그걸 봐야 돼. 목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예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을 통해서 끝에 있는 누구를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지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안 되고 제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난 중신예배라니까, 중매제라니까. 여러분들을 신랑에게 소개시켜주는 중신예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요압이나 관심사는 뭐냐? 오로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지금 이런 계획들을 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어. 참 재미있는 것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에 썼던 괴계가 뭐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그 죄 지을 때 썼던 게 뭐예요? 요압에게 편지 써가지고서 우리아를 요새기 죽이라. 요압은 다윗을 꿰뚫고 있어. 다윗의 범죄 이력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꼼짝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압이 이런 깨를 쓰고 있는 거 미리 다 보고 있어. 보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진행을 시키잖아요. 결국 뭐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정체를 고발을 해버리고 악은 결국은 뭐냐? 도말된다는 이 사실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세계는 악이 창궐한 것 같다가도 결국엔 뭐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선이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이게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찬빛이 와가지고 그 흑암을 확 물러치게 하듯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항상 이 땅에서 뭐하냐? 비루한 모습으로 있어. 비루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있어. 그것이 구약에는 뭐냐? 핫비루라 그래. 핫비루.
합비론을 통칭해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인 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예요. 그런데 신자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아니야. 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합비루인데 이 합비루의 하나님이란, 성경에서는 합비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 돌보라 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지금 이 세상에 가난한 자 돌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외국인으로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예요. 남편 없고 고아 없는 모습으로 보여져 있어. 근데 실제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세상에 남편이 없고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량적 가치관이에요. 물량적 가치관이. 물량적 가치관일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뭐 이럴 것 같으면은 저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집인가.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가 크면은 야 하나님 은혜 많이 보여줬네. 저 교회 부흥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작아. 노아 시대를 보시라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가정이 있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깊은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찜한 사람만 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줬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노아를 찜을 한 거예요. 찜된 사람,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찾아가서 예수님이 찜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가지고 어디로 와요? 우리 안에 왔어.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이렇게 신랑이 찜된 사람, 신랑과 쉬운 얘기로 신랑과 한 몸이 된 사람, 이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었더라요.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은혜 입는 게 아니고 다 찾아가가지고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 입은 거. 그 은혜 입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켜내고 그걸 결국 마지막에 뭐 하냐?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절에 다 홍수를 쓸었는데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가정만 방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주가 어디로 태워가느냐? 거룩한 산 저 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라랏산으로 데려갔다니까. 그 아라랏산이 그 뭐냐? 천국을 상징하는 거. 천국을 상징하는 거. 거기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 천국을 상징한다니까. 그 세계에 지금 하나님께서 데려간. 그럼 그 방주가 누구냐? 홍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방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느냐? 그리로 데려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을 안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방주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방주를 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것 같은데 실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아라랏산으로 데려가지. 아라랏산으로. 여러분들 맨날 여기 와도 이거 모르지. 이 비밀을 모르지. 내가 왜 이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지 이거. 저게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가. 그 무지개 언약이 창세 언약이요. 감람나무 저 비둘기가 이파리 몰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잖아. 새로운 세계를. 욕단의 후손이 저기에 받은 그 언어를 가지고 있어. 그 언어를. 하늘의 신령한 그 언어를 가지고 이 동양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동방의 끝에. 제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마지막 뭐냐? 시나리오는 뭐냐? 동방의 역사예요. 동방의 역사.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이 세계사적으로도 마지막에 지금 동방의 역사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 동방의 끝에 누구냐? 한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시련이 많은 거예요. 시련이 많은 거예요. 좀 평안하게 잘 살면 어때? 근데 하나님께서 악의 무리를 상징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딱 이렇게 대치시켜가지고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그걸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윤 대통령이 다 나쁘다 그래서 다 거짓 선동, 드고아의 여인같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선동에 넘어가가지고서 윤 대통령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요번에 이 사건을 계엄령 사포를 통해 가지고서 악이 다 드러나 버렸어. 윤 대통령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할 때 그러죠. 내가 야당을 위해서 계엄한 게 아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한 거이다.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러잖아. 그 계엄의 뜻이 딱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예수님같이 그냥 희생당하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이게 좌파로 이게 공산주의가 되는데 이게 공산주의를 악의 무리로 보시라니까 성경적으로 볼 것 같은 마귀 세력이에요. 마귀 세력. 마귀가 모든 걸 다 이긴 것 같은데 노아 시대에 모두가 악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만 딱 있는 거예요. 노아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소식을. 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소식을 저에게 자꾸 계시를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냥 이상한 거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계시를 주신다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고 알려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듣느냐? 예수님이 침 바른 사람, 찜한 사람만 들려지게 돼 있어요. 찜한 사람만.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것들은 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란 속에서 나오지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전부 뭐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요. 장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위해 죽었어요. 그럼 그 큰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이 전부 뭐냐? 장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 농명된 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뭐를 뿌렸냐? 피를 뿌려놓은 거예요. 피를 뿌려놓은 거. 그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구약에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래. 피는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 이해됩니까? 이거는 남자가 여자 속에 자기 씨를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만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예수님께서 씨를 준 사람들만 찾아내는 거예요. 다 저건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요 사람들만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데려간다. 그럼 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 예루살렘이 12가지 보석으로 나오죠. 그 12가지 보석이 누구냐? 예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 요걸 조선시대 얘기를 할 것 같은 왕의 성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을 입은 사람. 그냥 무술이가 있다가 왕으로부터 성을 입으면 이제는 뭐가 달라져요?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왕으로부터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성은을 입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신분이 확 달라져 버려. 이때부터는 왕이 지켜준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켜줄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왜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지키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이 횡행하고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100번 넘어져. 다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뭐하냐?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응? 이승기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 너는 내 여자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만 찾아온다? 남의 여자 찾아간다. 자기 여자 찾아간다. 그럼 자기 여자에게는 뭐 했겠어요? 찜해놓은 게 있지. 그게 약혼이에요. 약혼. 약혼과 동시에 뭐를 준다 그랬어요? 빙패물을 준다 그랬어. 그럼 약혼 당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있어. 신랑이 준 빙패물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약혼했을 것 같으면은 약혼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준 빙패물을 가지고 있어. 그 빙패물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전부 위에 거예요. 위에 거. 말씀을 들어도 위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귀걸이고 코걸이고 목걸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신랑 거예요. 신랑 거. 나는 신랑의 말만 듣겠습니다. 그럼 그 신랑이 지금 어디가 있는데?
위에 계시잖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신부에게 준 빙패물은 귀걸이를 한 사람은 그 신랑의 소식을 오매불만 기다리게 돼 있어. 신랑의 소식.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랑의 소식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 온다더라, 이 신랑이 뭘 소식을 전해주더라. 이거 지금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걸이 받은 것 같아요? 하늘의 소리를 들리세요? 천국에 관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세요? 그거 가지셔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여기 와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걸이를 받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와도 도망가고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귀걸이를 받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어. 그러면 도망가게 돼 있어. 그것이 도망가는 사람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아닌 사람은 그걸 아닌 건 아닌 것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외로워. 여러분들 신앙은 외로워요. 근데 인간은 외로움은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나 진짜 신랑의 소식을 듣고 신랑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육적인 것들 쫓아가지 않아요. 나로 진짜 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 신랑의 독대를 해도 골방에 있어도 이 사람은 외롭지 않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준 것이라고. 지금 요압이나 압살롬이나 가진 꾀를 다 쓰고 해가지고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압, 압살롬이 뭐를 해요?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러죠.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의 이 좌파들 보세요. 그냥 투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해야 다 잡는다니까.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하늘 이야기, 땅의 이야기, 다 하나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윤석열 대통령을 옥에서 구해내려 하는 이 일을 누가 해요?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해요?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한다니까. 불교는 관심도 없어. 개토릭은 좌파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오히려 윤석열을 탄핵시켜 없애려고 그래. 오직 누구만 아느냐? 기독교 신자. 이것도 우파 신자, 좌파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왜 그러냐?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냥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참 어제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서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래. 어려서 꿈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다녔던 사람이에요. 다녔던 사람이니까 옥에 들어가니까 그동안에는 세상에 검찰총장하고 대통령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었는데 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뭐가 보이더라? 말씀을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넣었구나. 기가 막힌 타이밍. 옥에 안 들어가서는 성경 봤다 안 봤다? 안 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을 주니까 교회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들고 일하. 이게 모두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결국 이겨요. 저 악인들이 다 이긴 것 같지만은 이재명이가 찬탈을 하려고 그러잖아. 찬탈을. 압살롬처럼 찬탈을 하려고 그러잖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 다 보여. 성경 속에 있다니까. 성경 속에 다 이야기가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만 제대로 보면은 아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요압이 아무리 자기의 꾀를 써가지고 간교한 그 여자, 말 잘하는 여자, 그 말 잘하는 여자가 지금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언론이요, 언론. 지금 언론들이 전부 뭐예요? 가짜 뉴스를 전하잖아요. 드고아의 여인이 언론이라니까 따질 것 같으면 요즘 언론과 같은 곳이에요. 말 잘해요. 그러니까 드고아라는 말이 뭐냐? 나팔 분다 그래. 나팔 분. 손뼉 치면 나팔 분다 그래. 감은 이설의 말이죠.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쫄랐겠어요? 당당하게 얘기했겠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자기가 지금 자기 실제 이야기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실제처럼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겠어요? 마귀에게 씌워서 하겠어요? 그렇지. 마귀에게 씌우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씌우지 않을 것도 못해요. 거짓말하면 왕 앞에 어디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지금 요압이 그러는 거예요. 그 요압이 지금 뭐가 되느냐? 거짓말하는 영이 그 여인 속에 쑥 집어넣어갔다고. 이 여인은 거짓말 영역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뭐 하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있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어. 예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를 여러분들 다 서치를 하고 있어. 너 진짜 나 좋아서 왔나? 니 나 이용하려고 왔나? 니 입맞추는 게 내 이용하려고 그러냐? 압살롬이 입맞춤하는 왕과 화해하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차기 왕이 계승자야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15장에서 압살롬이 하는 짓거리가 이제 왕의 왕궁 문 앞에 서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들 전부 마음에 도둑질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게 있어요? 최소원 집사님, 내 눈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어요. 예수를 썩이려 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에게 썩임 당할 예술 같은 믿지 마세요. 그런 예술 말 믿어요. 예수님 썩일 수 없어.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니 진짜 나 사랑한다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니 나 사랑하나? 베드로가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쥐도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잖아요.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베드로 실력이에요? 주님 실력이에요? 주님의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믿음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내 사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줘서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않아요. 계속 가는데 인간이 사랑한다. 이거는 뭔가 노림이 있고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용 가치를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오래 못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거짓 입맞춤 당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입맞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압살롬이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화해. 그게 입맞춤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화해하고 싶었다 안 싶었다? 아니죠. 화해하고 싶어서 데려 올라오자마자 왕궁에서 돌아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보내잖아요. 2년 동안 안 만나줬대. 만나고 싶다는 얘기, 안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안 만나고 싶다는. 왜 그래요? 저 새끼 속에는 악이 가득해가지고서 다윗은 훤히 아는 거예요. 훤히 아는 거. 그래가지고 악인 것끼리 자기들끼리 악을 도모를 하는 일들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하죠. 스루야의 아들 3명이 나오죠. 요압과 아사엘과 아비새가 나오죠. 근데 사무엘하 3장 맨 마지막 절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이 새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래. 이놈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 내가 비록 왕이지만은 허울 좋은 왕이지. 이놈들이 다 지들끼리 한다고 그러래. 이게 악인의 모습이야. 악인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냥 요압이라 하지 않고 누구 요압이라? 스루아의 아들이라는 게 스루아의 아들. 스루아가 어미잖아요. 그죠? 어미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마귀가 낳은 자식이가 똑같은 거예요. 스루아야 마귀를 상징하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악인 속에서 악인이 나와가지고서 그 악인들이 뭐 하냐?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 충신인 척 하면서도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나가지고서 했을 때에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을 준다니까. 첫째 명령을 준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을 것 같으면 다윗은 옛사람을 상징하고 옛사람은 요압 못 이겨요. 솔로몬이 요압을 죽여버린다니까. 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 사람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세 사람이 뭘 하느냐? 요압을 이길 수, 간사한 자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간교한 자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 표적에, 악한 자들의 그 거짓 표적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만히 있을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참 빛으로 와 계신 주님께서 옳고 그름을 분별시켜가지고 저건 아니다, 저건 맞다, 이걸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는 설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 설교가 지금 위에 출처인지 아니면 아래 출처인지
분별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위에 출절 같으면은 유유상종이 되겠어. 내가 위에서 난 사람일 것 같으면 위에 설교를 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게 돼 있고 사귀게 돼 있고, 아래로 난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못해요. 이따가도 결국은 떠나가게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은, 악인은 아무리 해도 악만 도모하지 선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입맞춤은 뭐냐? 다윗하고 지금 압살롬하고 영적으로 따지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왜? 압살롬은 악에 속한 자고 지금 다윗은 선에 속한 분이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 이 압살롬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둘이 하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입맞춤은 진짜 입맞춤이다, 가짜다? 가짜죠. 진짜 입맞춤은 언제 되느냐?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술라미가 그러는 거예요. 너가 한 어미 안에서 나온 오라비였을 같으면 내가 마음껏 입맞춤을 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입맞춤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영이 같은 사람만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입맞춤이. 입맞춤에게 주대인에 믿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 된다는 얘기, 대화가 된다는 얘기, 대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 끝에 갈 것 같으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입맞춤하라 그러잖아요. 또 주대인 내미지 말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뭐 하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고. 아멘? 그래서 입맞춤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이, 이것은 하나에서 난 사람만이 될 수가 있어. 하나에서 나지 않는 사람은 입맞춤이 안 돼. 쉬운 얘기로 목사의 설교가 듣는 사람이 위에서 똑같은 성경으로 낯을 같으면 맞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맞다 되는 것이고, 나지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 한 의미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위로부터 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끼리 모이도록 만들고, 아래로 난 사람은 아래로 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곡식은 곡식대로 모으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갈라지는 시기에 갈라지는 시기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 귀에 지금 진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담고 있는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윗이 요압이나 압살롬이나 그 두고아의 여인의 모든 것들을 다 꿰고 다 보고 있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거 보고 있으면서 속아주는 척 하는 거예요. 속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어서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이 좋아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걸 알 것 같으면은 이거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어디 문제가 아니라니까. 시간과 공간과 제약 없이 나는 반드시 거기 가야 돼.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소리 안 들으면 난 못 살겠어. 이 말이 돼. 제가 어떤 때는 한번 유튜브를 닫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지, 이 장세는 언약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람 같으면 올 것이고, 아이고야 참 큰일 났다 지금 구조적으로 다치게 생겼어 지금.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서서히 그렇게 일을 해가는 것 같아. 양식이 있을 때 많이 쌓아놓으세요. 많이. 다람쥐처럼 볼테기 한 개만 넣지 말고 양쪽에 넣어가지고서 한쪽에는 구약을 넣고 한쪽에는 신약을 넣고 그렇게 해서 감춰놨다가, 다람쥐처럼 감춰놓은 걸 못 찾아 먹으면 안 되고 다 찾아가지고서 여러분들 양식 삼아야 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놀라워야 돼. 그래서 이 사무엘하 14장은 다윗의 이야기, 아비 이야기 아니고 왕께서 압살롬도 왕이에요. 왕. 그 왕, 그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가 지금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여러분 마음 품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서로 교환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은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받은 은혜 찬미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안에서 천국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과 요압과 압살롬과 이 두아의 여인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 걸 알았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 하필이면 나를 찾아가기 이렇게 찜을 해줬다는 이 사실, 성문을 있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에 놀라워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결국 은혜 받은 노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역시도 방주 짓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